부활하셨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대요. 3골을 이렇게 몰아넣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경기를 직접 봤던 사람 혹은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봤던 사람, 야,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기 하이라이트로 잠깐 보니까 처음에 심판이 아주 과격한 경기를 해도 심판이 가만 옐로카드 줄만한데 주질 않아요. 그러다 계속 경기가 과열되니까 심판이 그제서 즉각 옐로카드를 내밀고 반칙을 불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더 재밌게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누가 더 재밌고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내 주장 이렇게 펼치면 싸움과 다툼이 납니다. 그때 심판이 나타나서 심판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 경기를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고 공정한 경기를 치렀다라고 마지막에 그 승부를 인정하고 지나갈 겁니다. 하다못해 어떤 운동 경기에도 심판이 존재해서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는지 딱 판결을 해줍니다. 요즘은 사람의 눈이 부정확하니까 영상으로 그 장면을 잘 찍어서 컴퓨터가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이런 걸 또 선별을 해주니까 좀 더 정확한 심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 경기에도 심판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게임에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마음 생각 들기에 그 경기를 더 열심히 치를 수 있고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그렇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정말 공평하게 대하는 심판자가 있다면, 내가 일한 만큼 그 수고를 받아들이고 거둬들일 수 있도록 공평한 룰과 심판자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살맛나는 세상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하게 공평과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 우리를 건져줬으면, 누군가 개입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아침 평안하게 평화로운 아침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어디에서 굶주리며 배를 붙잡고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건대 이 땅의 삶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없기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기회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되시기 때문입니다. 눈 밝으신 하나님, 귀 밝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처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믿음, 계속하는 믿음, 지속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무언가 어떤 일을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거나 지속을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가 믿었으니 지속해라, 계속해라, 신앙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런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 또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 개인적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단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계속하고 신앙을 계속하고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을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낙심하지 않고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지속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상에 보았듯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요,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일주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고 또 더빙을 하면서 굉장히 감격에 겨웠고 복받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힐링시켜줬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자원해서 가신 겁니다. 자신의 그 능력과 권세로 충분히 로마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고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분이 자원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월절, 구약의 시대에는 바로 이 부활절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 예수님의 6월절 절기 축복, 감사, 참이라는 제목으로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6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를 기를 때 막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제약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도 뭔가 제약할 때가 있고 자유를 줄 때가 있어요. 아이, 옹기라, 여기 거실에서 재밌게 놀아. 그런데 여기 불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지요. 그래서 자유와 제약이 함께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제약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아직 규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약을 조금씩 주고, 그 제약조차도 조금씩 아이가 성장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 가정의 규칙은 이거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족 안의 규칙을 서로 정해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고, 규칙이 어겨졌을 때 그 규칙을 어긴 데에 대한 책임도 자녀도 부모도 책임지게 하는 것,
이럴 때 가정이 참 성숙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보니까 너무 자유가 많아요. 자녀들을 방목하듯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런 아이들은 모험심도 강하고 탐험심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죄인지 규칙에 대한 반항심,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오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가족은 너무 제약이 많아요. 자유가 없고, 너무 제약이 많으면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무언가 스스로 모험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자유와 제약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스스로의 삶에 자유다 하고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유 안에도 제약과 규칙이 있어야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근데 그 자유를 떠나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죠. 제약, 규칙을 어기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제약과 자유가 내 삶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약과 규칙, 그것을 내 삶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제약과 규칙과 같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가둬놓으려고 규칙을 만들지 않겠죠.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겁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뭘 지키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절기가 뭔가 봤더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새 절기는 바로 무교절이고 칠칠절이고 초막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월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또 그 후에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라놔서 그날 애굽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로 지켜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신비에 뿌려지고 발라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또 이 땅 사는 80년, 100년, 120년 이 땅의 생을 막아남고 오는 삶, 오는 세월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은 맥추감사절이고 성령강림절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난 6개월 바르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는 6개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일로 77절을 지키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민족에도 새해가 있고 추석, 새해는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로 지키지요. 또 추석은 가을 거지를 풍성한 오곡백과를 놓고 기뻐하며 지키는 명절이 추석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6월절은 새해와 같고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하나님이 이 곡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초막절은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모으듯이 알곡 성도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이 절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6월절,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현재의 77절, 또 알곡 성도를 천국 창고에 들여서 영원한 복락 행복을 누리게 하는 초막절이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들어있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고 인생을 드리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절기는 명령인데 이 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줘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자꾸 남자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자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인 남자가 하고 그 남자의 하는 모든 일들을 여자들과 가정이 같이 하라는 의미,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대표, 남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고 해서 남자만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니고 여자와 가족, 자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켜야 되냐 보니까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 할지니라? 보일지니라, 대면할지니라. 우리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한 2년 넘게 하고 있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보여라,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절기에는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명절에 아버지가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다른 자식들 다 왔는데 오지 않은 그 한 아들을 계속 생각하며 가족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죠. 하나라도 자녀가 빠짐없이 명절에 와서 얼굴 보는 것, 뭐 얼굴 본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명절에라도. 아버지의 마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성경에 절기 3번의 절기를 말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니까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365일 하나님 앞에 대면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52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말하고요, 또 12번의 월삭 매달 첫날 하나님을 대면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을 대면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하나님이 보일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4절의 반복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슬퍼해도 그 고통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기쁨도 함께 즐거워할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도 초청하고 일가 친척 친구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절기이고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신명기 16장 10절, 16절, 17절 계속 반복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예물은 금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계획을 의미하고 여러분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날입니다. 왜? 내 것을 왜 드리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이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또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주신 복,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 이유가 있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다치거나 안 그러면 일이 벌어지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지 마, 위험해,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죠. 또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권면하듯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3가지의 축복을 주신대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또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월상, 52번의 주일, 365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첫째는 내 앞에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겠대요.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계속 와서 공격하는데 쫓아낼 힘이 없어요. 대적을 감당할 힘이 없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탄, 대적들을 내가 막아줄게, 내가 대적해줄게, 내가 쫓아내줄게.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땅의 경계를 넓혀준다는 말씀인데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의 지혜의 지경을, 너의 지식의 지경을, 너의 가정의 지경을, 직장의 지경을, 사업장의 지경을, 자녀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시골 지방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키려면 그 여정이 한 달, 두 달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두고 온 땅, 집,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불안해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안전을 갈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안전장치가 우리를 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안전장치가 되어줄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말씀대로 주님을 대면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너 지켜줄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오는 세상에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절기의 축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네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셔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절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에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길을 알았는데 축복의 길을 알고도 길을 버리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의 길이 있고 복받을 길이 있는데 분명히 배우고 알았는데, 제가 절기 때마다 이 설교를 하죠. 1년에 3번, 벌써 4년 다가오니까 벌써 12번 넘게 이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거든요. 예수님의 유월절은 마지막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잡혀서 불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바르는 자마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 절기에 보면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유월절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뭘 약속하셔요? 축복을 약속하시죠. 떡을 떼어 축복하셨어요. 마치 오병이어때 다 굶주려서 배고파 있는 5,000명 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떡을 들어 축복하셨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유월절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무에서 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날. 두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번엔 잔이에요. 예수님의 성만찬은 떡과 잔이죠. 우리의 성만찬도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한 번도 못했죠. 조금 회복되면 우리도 성찬식을 행할 건데요, 잔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잔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 생명을 먹는 자,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의미해서 상징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감사가 가득해요. 마지막 2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받은 온 제자들이 뭐하며 찬미하고 기도의 산, 응답의 산,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월절에 축복과 감사와 찬미, 찬양이 넘쳤듯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이번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절기를 통한 교훈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킵시다 라는 교훈을 줘요. 두 번째 함께 봅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었으니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는 절기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축복과 감사와 찬양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유월절이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듯이 이번 부활절기를 고난주간 지나며 맞는 저와 여러분, 또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약속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런 부활절, 이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요 어기는 자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절기를 또 월삭 12번을 52주 주일을 365일 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고 대면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